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전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의 언약과 오늘 이 예배를 두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응답들이 따라오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진행되어져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불신앙들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또 응답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근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되어지는 길을 가면 결국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하고 또는 불신자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상황에 조금 더 유익을 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전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보고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정확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된 신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 길을 여신 큰 제사장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여신 큰 제사장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행복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쓰고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길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돕고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린 방법이지만 서로 쟁취하고 경쟁하고 무너뜨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을 열심히 돕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옵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행복을 찾아서 철학을 하고 종교 생활을 찾아가지만 계속해서 갈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길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신 길,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행복이라 추구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내일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요, 당장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믿고, 그런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런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건 내가 계획한 대로 행복하기 위한 길을 각자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전부 뭐예요? 내가 옳은 길, 내가 볼 때에 맞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길을 가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그 길을 반복하는 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여신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이 나올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참된 근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길을 점검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으로 주인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은 결국 악인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선행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은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신 길은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길입니다.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사단의 종노를 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저주받고요, 또 우상 숭배하면 더 저주받습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늘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요. 좀 전에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길,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전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전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뭐냐?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리와 육신의 목을 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하고 누가 조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찹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중심입니다. 조금만 부모가 한눈을 팔면요, 이 아이들은요 막 자지러집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 안 가져주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걸 느낍니다.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냐? 왜 나를 안 사랑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수시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왜 엄마는 오빠를 더 이뻐해? 이거예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저희 여자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돌보고 더 막 아껴주고, 막 그 아이 또 성격이 좀 그래요. 엄마를 닮아서.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케어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들은 별로 막 이렇게 내팽겨쳐도 잘 하는데, 이 아이는 아주 세심하게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막 오빠를 칭찬해주고 아껴주면, 왜 엄마는 오빠만 이뻐해? 왜 아빠는 오빠만 이뻐해? 거기 계속 매여 있습니다. 아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는 너 중심대로 살아야 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막 노는 모습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견과 안 맞으면 같이 안 놉니다. 막 왕따시켜요. 막 비난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니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 저주와 재앙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구슬하고 미신을 섬기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오히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슬했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더 멸망 속으로 가게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귀신은 더 악하게, 더 심하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상태로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과 소, 가축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어떻게 했죠? 바로 죽였어요. 바로 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제단에. 왜 그렇죠? 피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이 양에게, 이 가축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예배하러 나아갔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요, 그냥 무언가 힘과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담력은요, 뭘 말하는 거냐?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나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인 신분으로 그곳에 들어가면요, 바로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들조차도요, 자기의 죄 문제가 있이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먼저 번제 드리고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곧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길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자격, 신분, 권세,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그거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휘장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이 성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큰 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요,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간접적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요, 잘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야 될 때도요,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한자 한자 두려움을 떨면서 그렇게 이름을 기록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그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겨져야만, 그 휘장이 없어져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 휘장이 언제 찢겨졌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지심과 함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휘장 가운데로 여신 새로운 길이라 얘기하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라는 말은 통하다라는 얘기예요. 통하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살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도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헐어졌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진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진짜 살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고의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신 길은 큰 제사장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과 이념과 사상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요, 그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친히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받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냐? 그 이름 부를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냐? 그 이름 부를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삼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요즘 답답한 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냐?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결론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문제 오면 당장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근데 문제 오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요? 안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겠다. 근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 안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정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좀 점검해보고 올게요. 정탐해보고 올게요. 하나님이 그러라 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정탐하러 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으로 한번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과연 이걸 정복할 수 있을 수 없을지. 그게 뭐와 같죠?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내 눈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눈에 봐서 정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기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들, 우리 현실이 어떠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약합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해 오게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불신앙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 불신앙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 길 가운데 처참하게 그 가나안 땅을 못 보고 매장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그 후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오해하고 들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벌 받을 거란 얘기냐?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신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심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귀에 들리는 이런저런 소문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 불신앙하고 다른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오늘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되어 있던 그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죠? 와, 이제 우린 고생 다 끝났다. 야,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겠다 생각했죠. 근데 그건 웬걸음이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홍해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죠. 열심히 설득할 수 있겠죠.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후대 앞에 또 교회의 미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변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가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가장한 혐오 집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사에서요. 또 뭐라 얘기하냐? 시민 공간을 파괴한 집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잡고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직 복음 말하는 개인과 교회와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 더욱더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지켜나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온갖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들과 이념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교회가 갈등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교계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또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이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표가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부탁을 드린 부분을 좀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길, 믿음의 길에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와 후대를 지키는 길,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세계에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과 또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새로운 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입장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사오니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대열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른 간돈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